오니까 기뻤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쌀이 없어서 전화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쌀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기도했을 때 출발했을까요? 그 전에 출발했을까요? 자, 그러면 기도 안 했으면 쌀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럼 뭐야? 기도해서 온 게? 기도해서 온 게? 아닐 수?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휴, 어떻게 할까?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엄마한테도 전화해보고 이모한테도 전화해보고 고모한테도 전화해보고 전화하고 왔을 때 쌀이 따고 왔을 때 기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을 때 쌀이 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목사님은 뭐를 느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힘을 내가 체험케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무슨 일을 이루는 것, 무슨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전화하고 있을 때 쌀이 왔으면 고맙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쌀이 오니까 더 감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 관심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풍성히 느낄까요? 둘 다. 내가 은혜가 요즘 없어.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생기는 것과 기도 안 했을 때 그 일이 생기는 것은 질적으로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에 정말 필요하고 기도에 정말 가진 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잘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 요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누구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스바로 모인 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관해 몇 가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긴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긴밀한 관계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궤, 언약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남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그것들이 들어있는 그를 통해서 궤를 통해서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막강한 성도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웠을 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존재를 다른 나라 민족들도 압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도 저 언약궤만 나오면 사람들이 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언약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왜요? 언약궤가 나오면 이기니까. 그런데도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심지어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로부터 무슨 전쟁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그냥 괴짝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도 블레셋에게 졌고 언약궤를 없어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언약궤를 갖고 와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언약궤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는 시련을 이겨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아무런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시련이 찾아오지 않아야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그걸 바라면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막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왜 합니까? 평상시에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련과 연단을 이기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러 모였어요. 쉽게 말하면 부흥회하러 모였던 거예요. 그 예배하러 모였던 거예요.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모였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모였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기도하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더니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연단이 찾아오기도 하더라. 그게 성경에도 나오더라. 때로는 시험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련거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이기게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하는 건 알고 쳐들어와요. 기도하러 알고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포기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근데 반대로 기도하러 모였더니, 회개하러 모였더니 좋은 일도 안 생기더라. 용하다고 하더니 용하지도 않더라.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더니 어려운 일은 늘 똑같이 찾아오더라.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멈추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왜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쁜 일을 막아주는 것이다 라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는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련을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련과 시험은 늘 우리 곁에 옵니다. 기도하며도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기도가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도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렇죠? 그게 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이 당연한 거, 이 정말 기초적인 거, 저기 우리 뭐 예나도 아는 거, 그렇죠? 우리 수아는 이거 모를 거예요, 알까요? 기도하면 누가 들어? 목사님이 들어?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 크게 한다고. 누가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기도한다고.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니까 아빠가 들어야 돼요. 수아도 알아요. 수아도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약 먹을 때마다 수아가 기도하면서 약 먹어요. 그렇죠? 예나는 모를까요? 예나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까먹어요. 이걸 실제적으로 하면 까먹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 앞에서 내 기도를 이렇게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정확하게 듣고 계시죠? 내 어려운 문제를 딱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딱 내려놔요.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딱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울면서 얘기하고 그 마음에 위로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다.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거 열심히 하자.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딱 가요. 갈 때 딱 얹고 가요. 딱 주문 나가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어떻게. 맡기면 무엇 해야 돼요? 내가 할 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나는 무엇 했다? 알했다. 기도했다. 이제는 몰라. 이제는 나는 내 할 거 하는 거야.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앞에 있는 문제의 장벽을 밀어서 넘어뜨릴 힘을 주시든지 넘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돌아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가만 보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것은 네가 지고 가야 될 사명 아니겠느냐. 좀 감당하며 살아라. 네 십자가다. 그러면 맞네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자세히 고난을 살펴보면 이럴 때도 있어요. 네가 감당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감당할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든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시도록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빠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저기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 저기 블레셋 보병이 쳐들어오는데 1분대에게 미사일이요, 저기는 우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엔 사람의 힘, 사무엘이 여기에서 피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군사를 편성하여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써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 기도하기 전이나 후이나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나 말이야, 나.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내 고집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성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거기서 나는 좀 빠져야겠다, 내 생각은 좀 뒤로 가져야겠다, 그렇게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도록 내 고집을 조금 꺾는. 드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흔히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소통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마이크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물티슈 말하는데 나는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냐면 마이크 이야기만 합니다. 그걸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벽창호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있는 마음의 비워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믿음 생활한 지 한 20년 됐으면 좀 하긴 해야 된다. 수화는 아직 안 해도 하면 좋지만 한 믿음 생활 한 10년 넘으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비켜주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그것을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자니까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누가 부른 줄 알고?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선생님, 엘리 선생님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들어오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안 불렀는데? 또 가니까 여호와께서 너 불렀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뭐 하겠냐고? 듣겠나이다. 요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이죠. 요게 듣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듣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 여기 도와주시고요. 저쪽 애들은 좀 미사일 주시고요. 저쪽 애들은 좀 무너뜨려 주시고요. 뭐 날씨는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딱 아뢰고 그냥 자기는 뒤로 딱 빠져버려요. 뒤는 몰라. 나는 내 할 걸 다 했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습을 감춰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막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여기까지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별로입니까?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죠. 내 뜻은 말하기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들으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나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나는요, 이 물이 나에게 생겼으면 이것이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건물주 되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은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 좋겠는데 그 건물이 나를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서 된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뒤로 풀어날 필요가 있겠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화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방법이 하나님한테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없으면 블레셋 때 졌다고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셨는데 사무엘이 없고 하나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했다고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사무엘이 아니고 어떤 꼬마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블레셋을 이길 수도?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 하나님은 굳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깁니다. 맞죠? 하나님이 져요? 이렇게 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의 삶에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해도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니까? 물론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왜 필요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기도할 때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신혼 초에 어디 살았냐면 와동 아세요? 신대동 와동 그쪽에서 이제 살았는데 하루는 보일러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기사분을 불렀어요. 불러서 고쳐달라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물을 이렇게 탁 들어보더니 그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수자원공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쪽 지역이 수압이 세네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건 중요한 요 얘기하려고 수압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대요. 수자원 공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수자원 공사가 옆에 있고 아무리 큰 저수지가 옆에 있고 아무리 큰 물 탱크가 옆에 있어도 그리고 수도꼭지가 우리 집에 있어도 그거를 연결하는 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수자원 공사가 옆에 있고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요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요 연결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연결 통로를 통해서 수도꼭지에 물을 탁 내드리듯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대로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수도꼭지를 새 걸로 갈아봐야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수도관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쵸? 그 통로를 넓고 아름답고 그리고 소통이 잘 되도록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